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가타부타 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후에 이혼한다는 것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곤 했는데 이제는 이런 바라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혼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호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단순히 모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발견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세 당시는 더했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버림을 받게 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줍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그들 마음의 뭐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가 친정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은 사회 구조상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기에 재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3절에서 둘째 남편도 그녀와 재혼한 후에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친정집으로 보냈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절 보시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뭐하지 말아라?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인신매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에 대한 처리가 매우 엄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신매매한 사람을 죽임으로 악의 뿌리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나병에 대한 처리 방법이 나오죠. 당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 나가면 그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 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적하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비를 베풀 때 가난한 자가 그런 배려를 하는 자에게 축복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배려를 한 사람의 공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좌편과 우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서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임금이 칭찬을 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하면서 쭉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14절과 15절은 공공하고 비난한 폭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오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당일에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연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품꾼이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이 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돈을 떼먹는다거나 또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그런 것을 주지 않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정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혹여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한국 와서 돈을 벌고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인과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할 때에 중동에 가서 저 서독에 가서 그 외화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민족으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분들 보면 째려보거나 하대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괜히 좀 먹고 살만하다고 시건방 떨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16절 보시죠. 16절. 이 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16절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연좌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연좌제가 없다. 연좌제가 뭐예요?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 군사정권 때 이 연좌제 때문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공직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아주 발목이 잡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도 보려면 각 사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각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 욕심을 내시란 말이에요. 내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모세 당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17절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물권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세요. 어제 제가 이제 조은기 목사님 그 회고록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81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홀토아증 아동복지센터 그 건물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지어서 무상으로 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시는 일이 잘 되셔서 정말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써야 될 때는 많아요. 정말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김우중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라요. 모세는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처신해야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18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던 나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낮은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헛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때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읽으면서 밑줄 그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뭐 하면요,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손으로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이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 속에 사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 21절에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여러분 19절로 가보세요. 남겨두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남겨두라. 20절로 가서 남겨두며,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21절로 가볼까요? 남겨두라. 그렇다면 이렇게 남겨둔 곡식과 나무 열매와 포도는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지난번에 그 YWCA 그 회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폭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시설을 얻어서 그 돌보는 일을 하더라고요. 모건대학교 신학과 후배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그분들에게 도와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큰 게 아니라도. 오늘 사회봉사부장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아야 돼. 아주 목숨 걸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근거가 22절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거듭 밑줄였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존 뉴턴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나 죄인이었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찌질해지게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 나라가 말이죠, 지금은 다이어트가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전 국민의 아주 숙제가 돼버렸다고. 참 언감생심이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기 전에 그들이 과거의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린 쇳덩어리로 태어났다고요.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누구나 원죄로 태어납니다. 원죄로.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도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이걸 평생 잊지 마시라고. 뭐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됐다고 해서 뭐 대단해요? 다 죄인이지.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의 복을 주옵소서, 인권의 복을 주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무상으로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